427장 준비 찬송입니다.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빛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타협하며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한시라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건만 외람되게도 자행자지하며 주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주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며 성령의 가만을 소멸하기도 하며 죄악 중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오나 이제도 마음에 어두운 곳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잠시 후에 없어질 세상과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허물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저희는 사랑받는 자로 살지 못했고 주님은 저희에게 참된 의를 보여주셨건만 그 거룩한 의를 외면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떠나야 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깊이 매여 있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지만은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도울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인내를 원하시나 저희는 조급했고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너무 많았기에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왕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듭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식 교독 교독문 제39번 교독문 제39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6장 찬송합니다. 96장. 찬송합니다. 98장입니다. 날 먼저 사랑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나가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미얀마에도 태국에도 복음의 전진이 강하게 있고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 국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 그 복음 신앙이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라 이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와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코이노니아로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의 이름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도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심에 또한 복된 날 주님의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주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 가운데 주님의 경륜이 나타나며 또한 자연 가운데 베푸신 주의 손길을 볼 때에 만물이 익어감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더욱 영그러가며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세계를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사 세계 선교의 비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동참하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남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태국은 왕정 국가요 불교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이 전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경륜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따라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소망교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시종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 3장 16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을 합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33장 찬송합니다. 133장. 어저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합시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능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목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3장 1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스도는 흥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실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두 줄 중에서 위에 줄 한 줄씩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부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2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돼서 이 말씀 좀 보면은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온전함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주님의 몸은 오늘도 지상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몸을 또한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의식,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큰 주제가 되겠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좀 쉽게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좋은 포도주와 물은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좋은 포도주가 훨씬 비싸죠. 그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6절에 2장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안 살피고 서둘러 나갔는데요. 돌 항아리 6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죠.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6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우리의 6일간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봅니다. 그 일상생활 하는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는 비유가 뭐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야 되겠어요? 늘 주 안에서 기뻐야 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도 기뻐하고 이 세상에 살 때도 기뻐하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저는 기쁨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짐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주님하고의 교통 가운데 일상생활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앉아도 기쁘고 자도 기쁘고 서도 기쁘고 걸어가도 기쁘고, 할렐루야. 밥 먹어도 기쁘고, 그런 이 기쁨의 근원 되심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포도주는 비싸지만은 물은 쌉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세질수록 모든 것 주께 맡길수록 기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길 축원합니다. 맡길수록 기쁨의 근원 되신 이 안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정화시키시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야, 이거 43년 진 성전이라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러셨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 지금 지어졌습니다.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하늘에 지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참된 성전 본점은 지어졌는데 지점들을요, 주님께서 계속 지점들을 창설하고 계셔요. 지상에서 아직도 성령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의 310이면
요한복음 표시해 놔주시고 310이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제가 19절 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자들의 법에서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 아멘. 21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성전을 주께서 일으키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지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전의 지점들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서 연결하여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지체의식.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지어져 갑니다. 참된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참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최소 단위가 몇 명입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 두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자여야 돼요. 목자와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세 사람. 그러니까 교인이 두 사람이면 최소 세 사람, 교인이 세 사람이면 두세 사람인데 그 중에 그것을 목자를 뺀 것이라 하면은 최소한 세 사람, 네 사람, 목자 포함해서 네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적은 단위면 몇 명이 되느냐? 목자를 포함해서 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두세 사람을 전부 성도라고 보면 네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교회가 네 사람 넘어가잖아요. 네 사람 넘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이노니아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빨간 벽돌 성전 짓는 거 그건 나중 얘기하고 얼마나 지금 지어졌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지어진 것 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밀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느니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다 주님께 맡겨두고 뭐부터 하면 돼요? 우리부터 우리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라도 하나님 거하실 만한 합심 동체로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 봤는데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도 기니까 오늘 좀 간단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옛 생명이 끊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언제 죽는데요? 세상 끝나야 죽어요. 옛 생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또 하나 세상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보십니까? 세상 나라의 끝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 나라의 끝을 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가 끝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흙바람이고요. 세상 나라는 허무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고독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흙바람인 것입니다. 흙으로 지금 지어진 이 세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흙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여러분 이제 흙바람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돌멩이. 할렐루야. 베드로 돌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과 피, 그것은 하나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 것이고, 그거보다 오늘 말씀에 지난 말씀에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부는 건 뭐냐? 임의로 분다는 건 극적인 중생의 체험을 갖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 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생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임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믿음 가지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내 믿음 뭡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세상 생명이 끝난,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귀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하면 그건 구주를 모신 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런 말씀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3장의 16절 이하로 들어가는데요.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뭐 이런 거 붙여놓은 데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신자들까지라도 다 아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 앉은 성도님들한테 전부 질문합니다. 요 16절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확 꽂히는 한 단어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한다면 저는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게 이처럼이 얼만큼 사랑하셨 건가? 아이들 표현으로는 하늘만큼 땅만큼 갖고도 표현이 안 되겠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얼마나 클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단어가 큽니다. 자, 김영경 원찰님, 어느 단어 짚어보시겠어요? 예? 이처럼? 자, 그럼 구집사님. 영생. 예. 자, 이재용 권찰님. 독생자. 예. 사모님. 믿는 자마다. 우리 양성식. 독생자. 예. 이걸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한 단어씩 해가지고 열 몇 번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해가지고 열 몇 번 설교하신 것도 봤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이상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라고 하는 건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예, 3인칭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영어로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곧 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1인칭으로 표현하셨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저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15절도 저를 이라고 그랬고요.
그 위에 13절에 보면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랬습니다. 인자가 15절에도 그 사람 저고요. 16절에도 그 사람 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죠. 자, 그러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 그랬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독생자 이퀄 인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복잡한 구조를 이 3장 전체 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곧 인자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17절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16절 사건을 보고 17절에는 시각을 달리했어요. 자,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 삼위일체 역사, 이 말씀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할 거 있어요. 이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 갖지 않고 호의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 그리고 마호메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뭐 이래가지고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이들은 공자 집어넣으면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러는데,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참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다원주의는 그 여러 좋은 스승들이 있으니까 이거저거 따라가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성인들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게 맞았어요.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더 예수님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따라갈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하나를 덧보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다면, 또 누가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창조하신 이가 보내신 것이 맞다면, 창조주가 보내신 것이 맞다면, 그러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릴 필요도 없는 걸 다시 드리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혼란해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만 안 해도,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뭐 하면서 반대가 많으니까,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봐줘도 얼마나 그들이 양보한 것인가.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거 볼 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 이번에는 18절인데요. 18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저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 18절 중에서는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얘기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 제가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흙바람이 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것, 그리고 세상이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멩이 만들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걸 안 믿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것이죠. 세상이 흙바람이고 세상이 지옥인 것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그것이 벌써 심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데 성도들도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미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분명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다 초점 맞춰서 그래요? 자기에게, 옛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자꾸만 초점 맞춰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 미혹받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이 단순히 사라져갈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인 것, 죄악 세상인 것, 그래서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끝을 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상의 끝을 보기를 힘써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명백하게 보여요. 마귀가 자꾸만 뭐가 좋다 그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뭐가 좋다 그래요? 세상이 좋다. 살만하지 않냐? 좋다 그랬지. 예. 과거보다 여러분 1960년보다 지금 60년 지난 오늘날 한국은요 엄청나게 국민소득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 국민들이 그때보다 행복합니까? 쾌천막혀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숨도 못 쉬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소득이 높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점점 세상이 좋다 그러는데 세상은 편안해졌지 좋아진 건 없어요. 편해진 건 맞아요. 좋아진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을 명백히 본이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이제 19절인데요. 1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우리 세상에 관하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두움은 뭐와 관계가 돼요? 악함과 관계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어두움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악함에 대한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예, 선, 또 의, 이런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계되고 불의와 관계되죠. 불의와 죄와 악한 것, 이런 것들의 반대편에 선과 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단순히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무슨 조명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고 있는 내용들이 선과 의와 이런 것들, 그것이 주님 안에 있고 어두움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는 죄와 악과 불의가 있는 것이다. 지금 19절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제가 20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듣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뭐 단순한 얘기 같지만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어요.
그 교사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촌지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촌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머니랑 상담하면서 슬쩍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지도할게요 하고 돌려줬어요. 그걸 누가 본 거야. 교사 중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막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그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가 드러날까 봐. 결국 누가 그 뒤에서 미혹하고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지 정체가 드러날까 봐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좇는 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다 보면서 한마디로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진리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뭡니까? 의와 사랑이 진리입니다. 인류를 끝까지 지탱해주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지면요 뭐가 무너져 버리겠어요?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요. 법칙들이 다 과학적 법칙까지도요 다 엉켜버려요. 의와 사랑에. 자, 근데 여러분 의는요 주로 뭐 할 때 사용되어집니까? 객관화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저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변화됨을 촉구하고 이런 것이죠.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의 기둥이 명백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가 꼭 있어야 돼요. 의와 사랑, 이 두 진리의 축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 그 사람은 의와 사랑으로 목마른 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의가 없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 찾을까요? 빛으로 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와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빛으로 오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기가 왜 괴로워합니까? 자기가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뭐냐 그러면 해병대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해병대 어떤 대령을 복귀시켜라 그래가지고 해병대 모였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70, 80 먹은 해병대 사람들부터 그래가지고 쭉 젊은이들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 머리가 하얀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해병대들 왜 뭐가 모였어요? 사실을 밝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뭐를 찾아요? 의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굴 찾아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제가 서둘러서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30절 함께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22절의 이후에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21절까지 있던 이후에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 주셨다 그럽니다. 이 요한도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니고데모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봤죠. 그때 물이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별로 사람들 생각 안 한 거 뭐냐? 물 세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을 때 뭐 받아요? 물 세례 받아요. 지금 요한복음의 기자가 물 얘기를 자꾸만 해놓고서 여기서 물 세례 거론하는 것, 거기에 물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지금 30절까지 읽은 본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물어요. 아니, 저렇게 지금 예수하고 그 제자들도 세례 줍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다 완수한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사명 완수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사명 완수를 했어요.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오래 살 방법이 있고 빨리 갈 방법이 있고. 여러분 어느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오래 살려면 다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으로 오래 살려면. 근데 자기 일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빨리 끝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 왕의 그 왕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었으니까 재수가 있는 일이에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생각에는 재수 없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요. 주의 은혜로 빨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어야 될 땐 죽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생존력이라 그래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력이 발동하면요, 무슨 자리까지 이릅니까? 사람의 인간성을 떠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도 버려야 되고요, 배신도 해야 되고요, 오만 짓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될 때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길 바랍니다. 그것 떠나가서 이 사람들이 착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3장에 21절에 맨 끝 단어가 뭐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 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빨간 거로 되어 있고 맨 끝 단어가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 이야기는 30절로 하리라 하니라 하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31절부터 3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나 영화를 쫙 보고 있는데 이렇게 탁 보여주다가 거기에 갑자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랬다. 1567년 6월 선조는 즉위하였으나 11월까지 명나라의 책봉칙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딱 끼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이제 31절로부터 36절까지는 끼어든 영화 속에 끼어든 나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위치는 뭐냐? 나레이션과 같은 이 위치는 요한복음이 보고 있는 관점, 즉 요한복음 1, 2장에 나왔던 그 1장에 나왔던 기조연설과 같은 것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31절부터 3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31절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승천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물로 이르니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나레이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말입니까?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 명백하게 하자고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서 오시느니. 34절에는요 하나님의 보내시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서 오시느니 하나님의 보내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이십니다. 그런데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능력의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의 일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리라 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의 일꾼이, 주의 종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니까 성령을 힘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주의 일꾼이 성령 충만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과 성령에서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예, 참된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여러분 36절, 35절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만물의 섭리자,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만물의 통치자,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요, 진짜 오셨던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는요, 키가 조그맣고 약간 까마잡잡한 유대인의 원형이었을지도 몰라요. 키가 한 165 전후 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요, 유전적인 여러 가지를 볼 때 더스틴 호프만 수준 아니었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만물이 쥐어져 있다는,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신령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물의 통치자. 예, 예수님은요 만물의 통치자셨어요. 뭐로 증거돼요? 지상에 계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은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래야 되는데 왜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랬을까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걸 요즘에 우리가 큐티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요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 지금 36절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은, 아들을 믿고 의와 사랑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돌멩이가 된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와 사랑에 목마른 자예요. 그 자들이 빛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은 참되신 말씀에 뭐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이 참된 말씀에 뭐예요?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흙바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모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자기 속에 경험한 걸 드러내는 간증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 걸 자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임을 간증하고 자증합니까? 나는 흙바람이 아니고 돌멩이다. 그거를 자증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와 사랑에 목마르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나는 돌멩이라고 간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도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2장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무슨 착각을 벌여요? 내가 주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이 일치한다면, 불일치하지 아니하고 일치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죠. 그러면 인격과 이 불일치인데, 불일치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구원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순종한다는 문제를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요 징계라고 끌고 왔어요. 징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뭐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아들한테는 다 징계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되죠? 우리의 행동이 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행위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 그리스도는 흥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쇠하는데 어디까지 쇠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은혜 받은 바 은혜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바 은혜였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이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왜 순종합니까? 의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들이 돌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도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돌멩이임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누리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세계에 동참하며 주와 함께 줄구하는 이들로 그리스도 안에 돌멩이가 된 자들로 발견되게 하시고 자증하게 하시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8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집사님,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부러도 그 그늘이 바닥할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24일이고요. 9월 29일쯤인가가 추석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연휴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연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혹 고향 출입하시는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구정 연휴에 우리 민족들이 이동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추석들 또 가정들의 즐거운 만남들이 되어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니까 또 이 날씨가요, 추석 무렵에 날씨가 가을 날씨가 되긴 하지만 갑자기 변화가 큰 것 같아요. 15도 이하로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건강에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448장.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사랑에 목마르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전진하여 나아가 주 안에 있는 돌멩이로 발견되어 생명 가운데도 굳게 서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